오늘은 2023년 비전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백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다시 백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경신교회는 백배의 복을 받은 증거지입니다.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면 경신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울먹이는 심정이 되는 것은요, 이곳이 다름 아닌 백배의 복을 받았던 증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백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백배의 복을 받은 경신교회 역사를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1일은 지극히 평범한 날이지요.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려버렸던 날인데 이 평범한 날이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어떤 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김 목사의 생일은 아닐까? 경신교회가 설립되던 날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요, 이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무슨 학교에서 교회가 시작되는가 보다, 과연 학교에서 교회가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마저도 가졌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8년 전 이처럼 조용하게 시작됐던 경신교회의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맨 처음 설립 예배는요, 경신여고 신관 4층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오후 2시에 여러 교회들을 섬기던 동역자들이 함께 축하 예배에 참석했고, 그리고 소수의 동역자들이 교회 설립에 대한 주축이 됐는데 이때 기적의 막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다음날 2005년 5월 2일에 경신중학교 음악실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5월 2일을 생각하면 그날이 경신교회 역사상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한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눈물과 그리고 감격으로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가 세워졌으니 새벽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이 중학교 음악실 교신 한 칸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될 훈련센터에 관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실 한 칸에서도 교회의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장과 함께 교실 안에 머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체육관으로 예배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드디어 체육관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이곳은 예배 장소로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음향시설, 방음시설, 냉방시설 전무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찬양단들이 찬양을 시작하기만 하면 아파트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각하면요, 가슴이 떨려. 우리 안내위원들이 밖에서 행여 누가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찾아올까봐 그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늘 파수꾼처럼 섰던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더웠던지요. 선풍기를 의지해서 예배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그야말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의자를 다시 깔았다가 예배 마치면 다시 걷었다가, 그리고 모든 음악실도 다시 설치했다가 다시 걷었다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또 다음 예배를 향해 나가는 그 헌신의 손길들과 땀방울이 기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기관에서 잠시 동안 머물 수밖에 없어서 2005년 11월 1일부터는 임시초소인 신안동 298번지로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임시초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도 예배초소는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도가 난 건설 회사가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임대해서 단장하고 2005년 11월 1일부터는 새벽 기도부터 눈물겨운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요, 컨테이너 2개를 올려놓고, 여러분 사진의 오른편에 보이는 것 1층 아래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2층은 담임 목사 서재로 사용했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하는 영성, 하나 되는 영성.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함께하는 영성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다는 영성의 바탕을 다지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요, 첫 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소위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포함한 훈련센터에 이와 같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훈련센터를 건립할 땅을 받았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는 설계도, 즉 청산일을 받았습니다. 임시초소에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주시면서 기적의 현장이 훈련센터가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2007년 11월 25일에 이곳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훈련센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다름 아닌 100배의 복을 받은 기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경신교회를 통해서 100배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자들은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생명처럼 섬겼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구체화된 광주의 복음화, 청소년의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이루도록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입엔 그냥 입술에 달고 다니잖아요. 함께 선포해봐요. 광주의 복음화, 청소년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왠지 모르게 요즘 들어서 이쪽 편이 영적인 사각지대 같아. 이쪽 두 줄만 한번 따라해봐요. 광주의 복음화, 청소년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잘 아시는데 왜 안 하고 계실까? 나지막한 소리로 했을까?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톤이 있는데 소울톤이에요. 소울톤. 저는 전화하다가도 좀 목소리가 낮으면 전화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선포할 때요, 광주광역시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이미 일어났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경신교회를 통해서 100배의 복을 주셨을까? 경신교회가 100배의 복을 받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100배의 복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름 아닌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인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삭하면 여러분은 그가 웃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삭. 이삭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삭의 의미는요, 그가 웃는다는 것인데,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에는 이츠하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웃는다. 그런데 그 웃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웃음을 짓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좀 호탕하게 웃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도 경신교회 오면 김아무개 목사가 호탕하게 좀 웃지 않습니까? 좀 저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가정에서도 김 목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들이 있대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다가도 호탕하게 웃는 그런 영향력들을 받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 호탕하게 한번 웃어보았을까? 그렇다면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요, 비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웃음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웃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쁨의 웃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인생이 웃음으로 상질될 수 있었던 근거를 살펴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선물로 주신 아들입니다. 100세가 가깝도록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년 이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있었던, 밖에서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믿지 못할 일,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될 일에 관한 비웃음격이었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라가 웃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니까요.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요, 진정한 웃음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라가 비웃었을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게요, 못 낳았게요?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비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렸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진정한 웃음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1월 1일 신년주일 예배,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비웃음, 코웃음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웃음, 기쁨의 웃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기쁨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이삭과 함께 더불어서 웃음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그 시대의 상황들을 여러분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웃음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이삭은 웃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웃음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우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펴세요, 펴세요. 영적인 구김살이 있는 그거 못 감춰요, 못 감춰. 절대로 못 감춥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경신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김살이 있으니 무슨 미소가 번져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신학교 신앙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기도하던 성도들,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의자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앉은 자들이 진정으로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의 사회 다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의 말씀을 펼칩니다.
교회에 오면 경신교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는 모든 악기 소리, 하늘에서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역사들을 간직하면서요, 우리가 뭘 좀 사모해야 될까? 뭘 사모해야 될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은 모두 다 다른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진정한 이 시대의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교회를 사랑하셔야죠. 교회를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거 정말 감사하면서 생명을 다해 섬겨야죠. 섬겨야죠. 그래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웃음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배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저런 아이들 끼워놔 주겠어요? 저 어린 아이들 안엔 세상보다 크시고 어른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어요. 경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거 여러분 아시지요? 세계의 기록을 경신했다. 세상에 말이에요. 뉴스를 봐도 경신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으면 그것도 다 지나치는 거. 한 번도 뉴스 매체를 통해서 경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락내리락 안 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TV 가면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지 말고 저처럼 뉴스 많이 봐요. 보면 거기에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을 담아내는지. 이처럼 웃음의 대명사가 된 이삭을 통해서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지 몰라요. 이삭 한 사람을 이렇게 기억합시다. 제가 이삭할 겁니다. 여러분은 100배의 복을 받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우리 소울 톤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형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보아야 됩니다. 이삭은 원래 전공이 농사가 아닙니다. 목축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때에 이방의 땅 타국인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초년생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았지요?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블레셋 왕으로부터 블레셋 백성들이 뒤집어졌냐면요, 그 땅에서 아무리 전문가가 농사를 잘 지어도 최대 수확이 25배에서 50배까지밖에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몇 배 수확을 거뒀지요? 100배.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다 깨뜨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50배가 최대했는데 어떻게 이방 땅에 온 이삭이 지금까지 목축업만 해온 사람이 농사초년생이 100배의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저 가정과 저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방의 증거를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놀랐지요. 현대적인 감각을 보면요, 타국에서 불경기 때, 최악의 불경기 때 농사를 지었다.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100배의 복의 실체를 좀 낱낱이 좀 파헤쳐 봅시다. 100배의 복은요, 성경이 배경이 되는 히브리인들에게 100배의 복에 관한 내용들은 먼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0에 곱하기 10을 하면 100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00배의 복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제가 100배의 복 하면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100배의 복,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태동이 됐는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세계적인 대문호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늦깎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가 매 순간마다 경험했던 내용들을 자신의 가족들, 특히 딸에게도 나누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연구하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의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세계적인 역사를 태동시킬 수 있는 인물이 저 얼어붙은 땅 동토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뭐 비밀 금방 밝혀졌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복은요, 하나님의 규모입니다. 저를 따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규모에 복을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따라붙는 하나님의 속도,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규모에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이 짠하고 하나님의 속도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 100배의 복, 하나님의 규모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구나. 100배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임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해요.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잠 좀 더 자야 되겠대. 그건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일이 좀 바쁘다고 생각해. 그거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종, 이미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았으면 순종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00배, 60배, 30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여러분 몇 배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30배입니까? 에이 시시하게. 60배입니까? 시시하게는. 100배입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수 10에 완전수 10을 곱하면 100이지만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0 over 30 times 저는 60과 30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규모. 다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건 언제까지 예배의 대체물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요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모인 100배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요 정말 육신의 컨디션이 그야말로 떨어질 때 떨어졌지만 그거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온 이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의 아버지가 이삭의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삭이 소년쯤 됐을 때 100세 얻은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온 가족이 웃음을 세상을 향해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만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태워버리면 이삭은 형체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이삭이 웃음의 대명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웃음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그리고 묵묵하게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그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칼을 뽑아드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음의 대명사로 준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물을 그의 아들과 함께 예배의 몸을 세운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예배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이 있고 물질의 고통이 있고 그 어떤 슬픔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예배에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는 증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호와 이래 선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아들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의 모범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어나는데 어떻게 번제로 바쳐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것만은 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내 직장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이것만큼 좀 어렵겠네요. 아니에요. 믿음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시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